이 시간은 너희 중에 누구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항상 지혜라는 것은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정말로 머리가 팽팽 돌아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지혜라는 것은 삶에서 느끼는 것이 항상 기준에 모든 기준에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에요.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했을 때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에게 뭘 원합니까? 그럼 하나님 말씀이 임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는데 우리가 실제로는 그것이 행동에 옮겨지질 않아요. 이것을 완전히 내 것이 되게 하려고 기도를 해야 돼요. 내 것이 임하면요 평강이 와요. 하나님 나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평강이 와요. 어떤 모든 문제라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일단 들어오게 되면 그것을 갖다 머리로 하는데 안 되는 거야. 어제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이 있거든요. 아들아 나가버려. 제목이 아들아 나가버려. 방 안에서 컴퓨터하고 뭐 지식으로 온 거. 요즘 지식이란 건 뭐 유튜브 치면 나오고 네이버 치면 나오고 다 나오잖아요. 지식. 아들아 나가버려. 나가서 세상과 싸워버려. 세상과 싸워봐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떤 환경 속에서 머리로 하는 거예요. 성경 일주일이면 읽어요. 그리고 이것을 삶 속에 적용한다는 것은 모세도 40년이 걸렸고 수많은 세월이 믿음의 선진들이 겪었거든요. 그걸 겪으면서 이것이 나에게 적용이 돼요. 루틴화 시킨다고 루틴화. 삶의 딱 틀이 되는 거죠. 딱 문제가 오면 딱 그 틀이 딱 나가는 거죠. 루틴화 시켜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문제가 어떤 것인가? 여러분 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러웠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렇죠. 스스로 서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결코 비웃음을 받지 않는다. 심는 대로 반드시 거두게 한다고 그랬죠. 나라 정치를 보면서 어때요? 뒤집어지죠. 거꾸로 들어가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물론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살기 위해서 참 안타까울 일이에요. 그러나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노마에 뭐 방귀를 드는 거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거죠. 목사님들이 가서 을사하면 뭐 그것이 나라를 위한 걸로 아는데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한 거죠. 이번에 또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심는 대로 얻는다. 우리의 언어, 행동 하나하나 심사숙고해야죠. 아침에 눈을 떴다면은 오늘 하루 일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문제 속에서 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머리로 알고 있는데 아들아 나가버려. 머리로 알아. 다 돌아가는 거 기가 막혀요. 뭐 말하는 것들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러나 실제 삶에 적용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요 잘합니다. 실제 삶에 적용이 안 돼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조롱을 받지 않는다. 비웃음을 받지 않는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알아요. 그러면서 입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언어나 행동이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반드시 그걸 거두게 만들어요. 반드시. 임시적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임시적으로 그걸 대체 아니야. 세월이 흐르면서 느끼는 거냐. 순간순간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조심해야 돼요. 무엇을 심을 것인가. 나는 이렇게 심어놓고 이걸 바라거든요. 대부분. 나는 이렇게 사기를 치고 남을 갖다 이용하려고 그러고 배채우려고 하면서 남들이 나에게는 진정으로 도와주길 바라고 사랑받기를 원하거든요. 자기는 머릿속으로 팽팽 굴리면서 조건 없이 뭔가 사랑받으려고 하거든요. 야곱이 그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박살내죠. 그래서 우리는요 마음이 변화돼요.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 가지고 있으면요 말 안 해도 알아요. 입으로 막 뭐 미사여구를 써서 막 궤변을 들어놓고 막 사랑한다 어쩐다 훤히 보이잖아요. 진짜 다이아몬드는 어떻게 구별한 줄 아세요? 오늘 아침 올리려다가 다른 거 올렸네요. 다이아몬드를 구별하면 딱 하나요. 진짜냐 가짜냐. 여러분 가짜라는 건 진짜가 있기 때문에 가짜가 있는 거죠. 가짜가 많다는 건 진짜가 있다는 거죠. 유대인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짜가 많잖아요. 이단이 많잖아요. 진짜가 있기 때문에. 다른 종교는 그 가짜가 필요 없잖아요. 진짜 이 다이아몬드는요 구별한다는 건 간단하대요. 흙탕물 속에 들어간대요. 집어넣으면 돼요. 진짜 다이아몬드는 환경에 관계없이 영롱한 빛을 발한대요. 그러나 가짜는 빛을 잃어버린대요. 진짜 성도는 누구인가? 상황이 이런 상황이 있을 때 누구나 다 알죠.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리 미랄이 우리 왜 미랄이 하나리 죽지 않고도 열매 맺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는 건 싫어요. 아무니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냐 그러잖아요. 자기 생각을 버리고 말씀을 쫓아가는 거죠. 그럴 때 부활이 드러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활만 보는 거예요. 부활. 집도 그래요. 지킴이 먹으려면 막 이야 돈 벌겠네. 반드시 처박히죠.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이야 저거 올라가는 것 봐라. 박 세력들이요. 올라가고 사람들 들어오게 하고 착 빼버리거든요. 진짜 지혜로운 주식 큰 사람들은요. 처박혀 있을 때 십자가의 고난을 받을 그때 사요. 올라갈 때 팔아요. 거꾸로요. 그래서 뭐를 알아? 행동은 안 되죠. 루틴화 시켜야 돼요. 적용으로 실제 행동에서 딱 오면 공식적으로 행동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부활을 못 보고자 하면요. 공식화해야 돼요. 공식화. 저런 악한 상황에 사랑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랑할 때 예수님 봐봐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 자기가 아는 걸 알지 못한 아이다. 그럴 때 부활이 드러나는 거죠. 지혜란 건 간단해요. 여러분. 지혜는 뭐예요? 여러분 모든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 말씀 뭐라고 하신 건가? 이게 지혜예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 근데 대부분 이렇게 구해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들어가면요. 하나님 이런 상황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간의 지식 경험 이 모든 것들은요. 썩을 것이에요. 이게 자동차 사면 때요. 좀 있으면 뭐 연도수가 지나고 연식이 오래가 하나님 말씀 불변해요. 영원 불변해요. 그 말씀을 쫓아야 돼요. 그것이 지혜예요. 지혜. 내가 이런 상황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혜를 구하는 거.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면 이 지혜, 이 말씀을 가지고 안 되네요. 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이것이 나의 것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안 됩니다. 오라는 공고한 사람이라서 내가 이 사망에서 어찌고 사도 바울도 머리로 알고 있는데 안 되는 거야 이거.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 내가 안 됩니다. 구하는 거죠. 하나님 은혜로 구하게 해주세요. 이것을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부활이라는 자체는 진정한 친구라든가 진정한 남편, 진정한 자녀들은요.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 봐봐요. 제자들 부인하고 다 떠났잖아요. 그들이 올 때 딱 도우는 거죠. 그게 진정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거죠. 여러분들이 진정한 친구가 돼야 돼요. 그런 친구를 구하려고 하지 마세요. 없어요. 여러분이 친구가 돼야 돼요. 정말로 어려운 상황에 예수님 가시는데 주여 보기를 원하이다. 네가 보기를 원하냐 보아라. 구하는 거죠. 보아라. 소경된 자가 눈을 뜬 거죠.
하나님, 내가 안 됩니다. 이거 머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생활이라는 것이 삶 속에서 적용이 되는 모든 것. 여러분의 신앙은 그 험악한 세상 속에서 여기에서 빛을 발하는데 여기에서 머리로 알고 그 신앙이 안 돼요. 그래서 기도만 하면 된다고요. 삶의 현장에서 부딪혀야 돼요. 엎어지고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아까 찬송가 보여 7번 넘어져 8번 올라서는 그런 넘어져 안 되는구나. 하나님 안 됩니다. 요청해 주세요. 그래서 모든 예수 믿는다는 건 진짜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문제 속에서 말씀을 따르는 거 이게 지혜예요. 말씀이 왔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이 왔어요. 근데 이거 행동으로 안 됩니다. 이거 내 삶의 루틴화 되게 해야 돼요. 공식, 삶의 공식이. 여러분 신앙생활 삶의 공식. 이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이 오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원대로 없이 아버지 원대로 없이 예수님처럼 이 말씀을 따르게 해주세요. 그때 그것이 내 것이 됐을 때 팍 적용이 돼요. 저는 작년에 이제 그 꿈이 모든 사람을 품는 데 있어서 저는 품다가 어느 정도 오면 내가 확 막 화를 낸 경우 작년에 그걸 꼭 성공해야겠다. 했어요. 끝마무리까지 정말 두려움 속에서. 그래서 사이 앉은 사람 만나면 저기서도 손을 들고 안아주고 작년에 성공했어요. 근데 올해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25년도 여러 가지로 환경이요. 거기도 이제 군대는 뭐 1개 분대 10명 정도 1개 분대거든요. 근데 거기에 팀장 하나 세우는데요. 또 그러잖아요. 모르는 사람들 완장 하나 차면 또 진생으로 하잖아요. 자기 대단한 존재로. 참 또 그런 사람하고 작년에 좀 약간 또 그랬는데 올해도 그제 나를 이렇게 세우더라고요. 잘 모시게 해서 감사하다. 내가 원했던 것은 작년에 복음으로 다 밭을 갖고 왔기 때문에 처음에는 거부했는데 이제는 무슨 말씀을 전하든지 10몇 명이 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내가 그 위치에 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너무 감사하고 또 다른 것도 시작한 것도 감사하고 이제 그런데 이런 걸 보면서 작년에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 지혜에 말하자면 하나님 말씀 모두 여러분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랑해야 돼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우리 다른 일 많이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긋낸 거예요. 거기는 정말 가슴 아프게 한 사람도 있을 거고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똑같아요.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 정말로 만사가요. 여러분이 좀 잘못해도 하나님은 다 덮어요. 근데 남의 허물을 뜯어내고 그러면요.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네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네가 심는 것이다. 하나님이 다 용서해라는 내가 내 기준으로 살면서 목사가 참 내 기준을 가지고 들어대는 거죠. 자녀들에게 들어대고 성도에게 들어대고 내 기준으로 내 기준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역사하신 하나님 다르고 야곱의 역사는 다르고 이삭의 역사는 다 달라요. 모세의 역사 다 달라요. 하나님. 각자 개인이 다루는 방법이 다르는데 내 기준을 가지고 남을 평가를 해요. 그러면 안 되죠. 요즘에 그걸 또 묵상 중입니다. 내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같은 방법으로 절대 기적을 안 베풀어요.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 우상 숭배라는 하나님 내가 이러면 이럴 것이다. 안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요. 그분의 방식대로요. 우상 숭배는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것이다. 그게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형상을 이룰 것이다. 그게 우상. 나는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 방법은 달라요.
뭐 요셉을 다루는 방법, 모세를 다루는 뭐 야곱을 다루는 이삭, 야브라 다 달라요. 하나님 방식으로요. 여러분 형제간에도 내 방식으로 내 기준으로 잣대를 대지 말아야 돼요. 나는 나고 달라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나의 기준 가지고 내가 나에게 적용될 뿐이고 상대방이 내 것을 강요 오지 말고 내 기준을 들여대면 특히 목사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목사의 기준으로 자녀들을 들여대니까 자녀들이 이렇게 자기 아버지 교회 안 간다고 그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죠. 물론 훌륭한 분도 있죠. 그러나 거의 여러분 사무엘이 자녀들이 어떤가요? 모세 자녀들이 어떤가요? 자녀들이 어때요? 다윗이 자녀들이 어떻던가요? 막 아버지 신앙이 막 그대로 잘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자녀들의 신앙생활 잘하면 이게 또 잘한 거예요. 그죠? 언젠가 얘기했잖아. 내가 신앙생활했더니 뭐 큰아들이 대학교 다니면 뭐 교사를 하고 뭐 학교 교회 교사를 하고 뭐라고 자랑을 늘어놓더니 나중에 보니까 또 딱 독립되니까 교회 딱 끊는 거죠. 착각이요. 자녀는 다른 방법이 하나님 다르죠. 너희 중에 누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주셔요. 반드시 주셔.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될까요? 나는 나라를 위해서 이제 전 세계 참 우리가 유별나잖아요. 정말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너 두고 봐라. 반드시 지가 심는 대로 거둔다. 우리는 당장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안 그래요. 서서히 움직이시요. 그러니까 평강, 그것을 놓고 기도한 게 평강이 오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같은 스타일은요 그런 걸 못 보거든요. 불의를 좀 못 보는 스타일이에요. 평강이만 거죠. 이게 지혜예요. 여러분 봤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이웃도 그러고 뭐 자식도 그러고 형제간도 그러고 뭐 부모자들 그런 문제들이 끝없이 그것이 그때 하나님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것은요 부모가 대접받는 거 아니에요. 부모는 보이는 하나님이죠. 하나님 뭘 원할까요? 아유 부모는 배운 것도 나보다 훨씬 못하고 지혜도 없고 뭐 해놓은 거 뭐가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르면 복을 준다는 거예요. 아 존경받을 만한 부모가 돼야죠. 그렇게 말하겠죠? 아유 존경받을 만한 남편이 돼야죠.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면서 내 생각을 버리고 확 하고 싶지만을 버리고 따랐더니 복을 준 거예요. 그리고 부모에게 잘못하고 복을 받으려면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 불변해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땅에 살고 내가 장수하리라. 뭔 대접하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 말씀이 너희가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살면 생명을 얻으리라. 너희가 육신으로 살면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따르면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이 있어요. 네가 육신을 따를래 영을 따를래. 사건 얼마나 많아요. 육신을 따를래 하나님 말씀을 따를래. 부모와 자식 간에도 형제 간에도 이 모든 주변 문제 친척 문제 쉽지는 않죠. 근데 그걸 놓고 기도를 하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이 일리고 요동하는 바람을 깼더니 말씀이 조졌는데 의심을 해요. 아이고 과연 이래가 되겠는가? 그러면 안 돼. 이 믿음 달라고 그래야 돼요. 하나님 말씀 불변한 믿음을 달라고 그래요. 이건 불변이에요. 그 말씀이 조지면 이 불변 이건 반드시 믿어. 그래 행동을 안 돼. 하나님 나에게 이 믿음을 주십시오. 내 무추나 내 끝화 육신화 되게 해주세요. 근데 과연 아이고 봐봐 이 세상을 어떻게 돌아가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뺀질거리고 더 나도 계산적이고 더 왜 그런다고 그랬어요? 상처를 많이 받거든 교회에서. 그래 봐야 소용없더라. 나만 복 받으면 됐지 그러거든. 그렇게 되질 않아요. 아이고 말씀드릴 때 안 되더라. 그러면 안 돼요. 이 믿음을 하나님 말씀 불변의 믿음, 불변의 이 말씀은 인간의 지식, 감정, 이 경험, 이 모든 건요 왔다 사라진 것들이에요. 말씀이 불변. 이거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믿음이 있는 자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이 일려 요동하는 바람을 깰 바람이 일려 철썩철썩. 야 울진 바닷가 그 이렇게 촬영해 놓은 거 보니 너무 멋있더라. 그냥 바닷가를 바닷물이 철썩철썩. 나 이거 자주 틀어보거든요. 우리 집사님 고향 울진이라서 자주 봅니다. 거품이 막 일고요. 의심하는 바다 물길 같다. 거품이 금방 사라지고.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이런 사람은 죽어서 죽게 얻을 생각 말아라. 교회 와서 내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더니 말씀이 주어졌어. 근데 의심을 해. 아이고 그래도 되겠어. 사랑으로 아이고 되겠어. 의심하는 아예 구하지 말라. 받을 생각 하지 말라.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바다 물결처럼 거품이 어떨 땐 믿음이 훅 했다 그냥 믿음 다 떠나고 엉뚱한 소리가 되고 믿음은 어디로 가고 없어. 또 어쩔 때는 막 은혜가 돼서 이랬다가 아무것도 없어. 요지부동해야 돼요. 내 목숨까지 내놓는 상태 요지부동.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왜? 한 줌의 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아는 장로는 동갑내기 장로 군대 생활 같이 했던 장로님 있잖아요. 그렇게 건강관리고 아침에 테니스 하고 술을 먹고 담배를 피우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바로 죽은 지 한 4년 됐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폐가 부으면 지금 장기들은 말하자면 그 시기에 장기들 떼가지고 줄 사람 추고 죽으면서 그랬대요. 나는 하나님 앞에 가지만 내 아내, 형, 내 아내를 좀 잘 보살펴줘 그랬대요. 지금도 그 카톡이 살아있어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어떤 장로인가 우리 교회도 인테리도. 가만히 생각해봐. 천국에 있고 그 몸은 사라지고 없구나. 남은 것은 그냥 불태워버려갖고 이제 한 줌이 채로 있고 아무것도 한 적이 없어요. 한 3일 전에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국가를 바라보고 이런 걸 바라볼 때 이놈의 세상이 왜 이러나. 정말이요. 이놈의 세상이 왜 이러나. 왜 이렇게 악이 득실하고 그러나. 나 그래서 아내한테 진짜 죽어보고 싶다. 이놈의 세상 왜 이렇게 진짜 악하냐. 러시아 푸틴을 볼 때 약 90만 명이 그 군사들이 죽고 이북의 김정은은 그 자기 민족들이 가서 수천 명, 만 명에서 약 4,500명 죽어가고 죽는데도 지 배채우려고 그러고 중동 지역은 저렇게 날리고 이건 또 우리나라는 그냥 이놈의 세상 진짜 가보고 싶다. 내 친구 장로가 가서 편안히 좋네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런 막 너무나 세상이야. 신앙생활도 요동을 해요. 진짜 이거 정말 왜 이 세상이 일어나.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잠시 또 그럴 뿐이요. 다윗도 막 죽기를 바라보잖아요. 모시려고 그러고. 근데 또 그 시절 지나가면 또 괜찮고 또 웃을 날이 오더라고요. 이렇게 정치권도 바라보고 러시아 금방 일어나도 못해 이제 금방 꺼버리게 돼 있잖아요. 지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청함이 없느니라. 마음이 두 가지야. 세상 따르게 하나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뭐예요? 하나님 말씀 불변합니다. 이 말씀만 따르게 해주십시오. 부탁할 것은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덮어야 돼. 하나님 보시면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 그러면 형통해요. 내가 해본 게 그래요. 허물을 덮고 사랑해야 돼. 아우 못 오갔는데요. 불통이야 불통. 어떤 것이 형통했지만 어떤 것이 맥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지혜란 건 뭐야? 이 환경에서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면 이 말씀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안 됩니다. 이걸 나에게 누티나 육신화되게 해주십시오. 그럼 내 속에서 딱 연결이 되면요, 그냥 그것이 편안히 나가요. 그리고 평강이 와요. 그 문제에 대해서 평강이 와요. 하나님 나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 천국이 자꾸 커지는 거죠.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죠. 그것이 삶의 보람이 돼야 돼요. 보람이 돼야 돼요. 끝이에요.